이 시간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성경 봉독은 현재 육군 원사이시며 국군 기독 준부사관단 단장이신 송상기 안수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52쪽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이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육군본부 교회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가 오시리. 성가대 대장은 김준수 안수집사님, 지휘는 김안나 집사님입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초청해서 찬양을 듣겠습니다.
예, 멀리서 이렇게 더운데 오셔서 귀한 찬양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축복합시다. 이 시간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홍성욱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 잠깐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올린다면, 목사님은 약 25년 전에 군종 목사로 군 선교 사역을 힘있게 그렇게 하시고 또 예편하셔서 영국에서 그 옥스포드대에서 선교학으로 박사를 받으시고 지금 현재 안양 제일교회에서 청년들을 아주 크게 부흥시키면서 귀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특별히 다른 얘기 많이 이렇게 해드리고 싶지만은 군 선교를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입니다. 자,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뜨겁게 환영하면서 박수로 같이 영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총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은 130년 전부터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5,000년 동안 외침과 가난과 미신 속에 시달렸던 민족이었지만 13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수십 년 사이에 우리는 세계 11위 혹은 12위의 강국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으로 인한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60여 년 전 이때쯤 동족 상잔의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북한의 남침 공격으로 시작된 3년간의 전쟁을 통하여 우리 민족은 결정적인 데미지를 입게 되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은 한민족은 여기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60년 만에 우리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이만큼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 나가보아도 한국을 모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 가도 한국 사람이 없는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땅을 새롭게 하신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다음부터 이 땅에는 기적의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적이란 초월적인 일을 말합니다. 비상식적인 일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초월적인 일은 초월적인 분을 만날 때 상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기적은 우연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기적은 필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적을 날마다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또 하나의 기적을 봅니다. 바로 이 오살리 기도원에서 기적을 봅니다. 세계 기독교 역사상 2000년 동안에 이런 모임은 없습니다. 제가 가만히 꼽아보니까 오늘 세 번째로 강사로 씁니다. 몇 년 전에 한 번 왔고 2년 전에 왔고 오늘 세 번째 왔는데 항상 올 때마다 이렇게 가득 찬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면서 좀 줄지 않았을까? 열기가 좀 약하지 않을까?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왔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청년들이 그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올 때마다 더 많이 보이고 올 때마다 더 뜨겁게 변하고 올 때마다 더 잘생긴 분들이 오는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가 빠졌네요. 올 때마다 강사도 점점 더 잘생겨지고 있습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분이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비전이란 무엇이냐? 비전은 인사이트와 포사이트다 그랬습니다. 인사이트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사이트란 말은 무엇을 본다는 말입니다. 인사이트는 내 안을 본다는 것이, 포사이트는 뭡니까? 앞을 내다본다는 것입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앞을 보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는 자기 자신을 아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사람이 비전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는 앞을 내다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다수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토인비의 말처럼 역사는 창조적인 소수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것입니다. 그 창조적인 소수가 누구십니까? 비전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로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2박 3일 동안 모여 있으면서 이 비전을 새롭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황된 꿈을 꾸지 마시고 자신을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적인 삶을 꿈꾸지 마시고 이곳에서 이 민족과 세계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바라보는 포사이트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민족을 이끌어갈 수 있고 세계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함께 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13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루게 된 것은 바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님을 기뻐하는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한 달 전에 굉장히 귀중한 체험을 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바스티유 교회라는 교회에서 저하고 여의도 순복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영훈 목사님을 강사로 초청을 해서 집회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그 초청을 받고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유럽 사람들이 얼마나 한국을 우습게 하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계 철학의 중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예술의 중심이라고 할 수도 있고 깔뱅 프랑스 사람이죠. 장로교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프랑스에서 한국 목사를 초청해서 교회 정장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집회를 한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영훈 목사님과 제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기도하고 가서 한국 교회가 받은 은혜를 나눠주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령입니다. 둘이 그렇게 6개월 전에 같이 기도하고 설교 제목을 서로 분담을 했어요. 나는 성령에 대해서 이런 설교를 할 테니까 목사님은 이런 설교를 하십시오. 그리고 갔어요. 프랑스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있더라고요. 그 전까지 가장 큰 프랑스 교회는 300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파리에 600명, 700명 모이는 교회가 생긴 거예요. 저 북쪽의 스트라스부르크라고 하는 곳에는 2,500명 모이는 교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에 물어봤더니 하나예요. 성령님이 프랑스에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에 있는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 성령의 바람이 한 5년 전, 7년 전부터 불기 시작하는데 이 바람이 프랑스 전역에 불게 할 비결이 무엇이냐? 성령 운동으로 가장 왕성히 일어난 한국 교회를 배우자. 그래서 한국의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신 이영훈 목사님과 한국에서 제일 잘생긴 목사님을 모셔오자 이래가지고 제가 가게 되었어요. 갔더니 목사님들이 낮에 한 500명 정도 모였더라고요. 프랑스의 목사님 숫자가 3,000명이 안 됩니다. 500명이면 그 저녁에 한 1,000명 정도 교인들이 모여서 하는데 여러분하고 똑같아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말씀을 듣는지 제 마음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성령의 계절이 한국을 넘어서 전 세계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 되어서 우리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하여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증거하는 비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프랑스의 철학자가 한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God shaped vacuum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형상의 공허. 파스칼은 머리로 하나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의 아버지가 말에서 떨어지는 낙상 사고를 통하여 그 아버지 병간호를 하다가 그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죠. 그 여동생이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랑 다른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늘 찬양 가운데 있고 기쁨 가운데 있고 말씀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자신은 성경을 보며 회의와 의심이 들었는데 자신의 여동생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된 것이. 그래서 물어봅니다. 야, 네가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냐? 나는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너는 늘 왜 기쁨이 있느냐? 나는 말씀을 봐도 회의와 의심이 되는데 너는 왜 확신과 감격 속에 보느냐? 여동생이 한마디 합니다. 오빠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 말 한마디에 파스칼이 밤새 고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가 묵상기도 하고 말씀을 보는 중에 성령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가 만든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하나님 형상의 공허, God shaped vacuum.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형상의 공허가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는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채워질 때만 인간은 기쁠 수 있고 이것이 채워질 때만 인간은 말씀을 믿을 수 있고 이것이 채워질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이 이런 성령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기적을 보여주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돌아볼 때에 20대의 삶이 암울합니다. 우리 민족의 경제가 암울합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우린 참 어려운 여건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불과 차로 30분만 더 달려가면 세계에서 가장 호전적인 사람들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 북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나라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중국 사람들입니다. 우리 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일본이라는 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가장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 가장 거짓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가장 많은 숫자를 가지고 유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돌파구를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더불어 기적을 바라봄으로만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저보다도 이제 20대의 여러분들이 헤쳐나가야 될 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민족이 겪은 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기적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빈들에 사람들이 가득 모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5,000명이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성경의 5,000명은 전쟁할 수 있는 남자들만을 계수한 것입니다. 15세에서 40세까지. 성경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2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2만 명의 사람들이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못 먹고 주님 말씀을 듣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마음이 안쓰러워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 꼬박 굶으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묻자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는 안드레가 말합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왔는데 이것으로는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무리지어 앉히시고 기도한 후에 그 떡을 나눠줄 때 그 5,000명, 아니 2만 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4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 4종류에 해당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나온 사람들 중을 4개의 카테고리의 사람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많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무리입니다. 보면 성경에 무리들이 많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보기 위해서라. 오늘날도 예수님에게 나오는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은 표적과 기사를 보는 감정 중심적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저도 25년 전에 군목을 했는데 그때 군에 보면 우리 병사들이 초코파이 숫자에 따라서 인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초코파이를 좀 많이 주면 많이 나오고 적게 주면 적게 나와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자매들을 군에서 보기 굉장히 드물었는데 자매들 찬양단이 오면 막 또 많이 나와요. 그러다가 아줌마 찬양단이 오면 또 쫙 빠집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오늘도 많아요. 감정 따라서, 기분 따라서 교회 오는 사람들. 여러분, 잘못된 사람들은 아닙니다. 다만 신앙이 어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형제들은 바로 그런 감정 따라, 기분 따라 교회 오는 형제들을 돌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초코파이 때문에 나온다면 내 초코파이를 주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가 짜장면 때문에 법당에 간다면 휴가 나갈 때 내가 짜장면 곱빼기 사줄 테니까 교회 나가자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옛날도 감정 따라 자신의 유익 따라서 주님께로 나오는 감정 중심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빌립과 같은 사람입니다. 빌립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먹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말에 순간적으로 숫자를 파악하고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라고 계산이 딱 나오는 사람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을 우리는 교회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항상 1등만 합니다. 좋은 대학 출신입니다. 이름만 되면 알만한 학교에서 박사학위하고 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선택은 머리가 좋은 빌립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때때로 많은 경우에 이성과 배치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내가 알고 믿었나이다 하는 표현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고 알았나이다 하는 표현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이해하면 그분을 믿겠다는 분들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초월적인 존재는 이해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알 수 있지만 온전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파스칼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믿음이 출발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 의심하지 마시고 성경을 펼치고 믿음을 다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성으로는 지성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빌립과 같은 사람 즉시 대답을 하고 200데나리의 계산을 꺼냈지만 주님은 빌립의 말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안드레와 같은 사람입니다. 안드레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어린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그의 뒷말은 그런데 이것으로 무엇 소용이 되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믿음, 때로는 인간의 경험으로 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 반, 이성 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내가 정말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야 되겠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말하다가도 세상에 나가 친구들을 만나고 휴가 나가서 세상 문화에 접하다 보면 다시 쾌락 중심의 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택한 사람은 감정 중심의 무리도 아니고 이성 중심의 빌립도 아니고 믿음 반 이성 반의 안드레도 아니고 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 가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순수함입니다. 여러분, 만일 이 아이가 어른이었다면 보리떡 5개의 물고기를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보리떡은 짐승들이나 먹는 사료였다고 합니다. 당시의 기록에 보면 이 아이는 과부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가난한 집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배고프신 것을 보고 자기에게 맛있는 것이니까 예수님께 드린 것이, 어른 같으면 생각을 많이 했을 것이, 내게는 맛있는 것이지만 귀한 예수님께 이것을 어떻게 드려? 그럴 때 드리지 못했을 것이고 기적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순수하였기에 내가 맛있는 것이니까 예수님도 맛있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란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때를 끼고 의심하고 변명하고 따지고 했던 모든 것들을 이번 수련을 통해서 내려놓으시고 믿음의 렌즈를 맑게 닦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신앙의 순수성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행하는 그대로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빈들의 선택은 감정의 무리들도 아니었고 이성의 빌립도 아니었고 믿음 반 지성 반의 안드레도 아니었고 순수한 믿음의 사람인 어린아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주님께 이런 선택을 받아서 기적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어렵고 힘든 삶을 날마다 기적을 통하여 돌파해 나가는 창조적인 소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빈들의 기적의 사건이 오늘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통하여 주님은 우리 가운데 4가지의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4로 나갑니다. 4종류의 사람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의 선택을 받았고, 그리고 이 기적의 사건이 우리가 던지고 있는 4가지의 의미를 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기적의 의미는, 기적은 반드시 희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내놓지 않았더라면 기적도 없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본문을 둘러싸고 2가지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군의 성경학자들은, 주로 보수 진영에 속한 분들은 이 기적이 말 그대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바구니에 담겼던 보리떡과 생선이 나오면서 자꾸 바구니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그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말씀으로 해와 달을 만드신 분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또 한 종류의 좀 진보주의 진영에 속한 학자들은 그게 아니고 어린아이가 배고픔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도시락을 내놓는 것을 보고 거기 모인 어른들이 부끄러워서 자기들 먹으려고 갖고 왔던 그것 도시락들을 꺼내놓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 받아서 자기가 먹는 양을 줄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모릅니다. 정말로 바구니에서 끊임없이 어떤 것이 나왔는지, 아니면은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내놓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부끄러워해서 싸놓은 도시락을 내놓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적게 먹음으로 남은 건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이것은 기적입니다. 근데 이 어떤 경우의 기적도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이 아이의 도시락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군부대에서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기적을 보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에서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면 먼저 희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희생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감동받은 자가 희생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군목 생활을 마치고 영국으로 공부하러 갔습니다. 제가 공부했던 옥스퍼드라고 하는 도시에서 차로 1시간쯤 떨어지는데 비콘스필드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영국에 여행할 기회가 있다면 기독교인이라면 꼭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웩이라는 선교단체의 본부가 있습니다. WEC. 전 세계에 2200명 정도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영국의 본부를 둔 큰 선교단체입니다. 저는 20년 전에 그 본부 건물에서 본 장면을 영원히 잊지 못합니다. 저는 선교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선교단체들을 다니면서 많이 필드 리서치를 했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그 영국 선교사님이 저를 건물을 쭉 안내를 해주면서 마지막으로 지하실로 데리고 가는 것이, 건물이 얼마나 큰지 그 지하실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 본당의 한 절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거긴 창고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웩펑 선교사님들의 가방을 보관하는 곳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가방이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한 구석으로 데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보니 그곳에는 불이 꺼져 있었고 가방이 수백 개가 정리되어 있었는데 먼지를 수북히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신 선교사님들의 짐인데 이렇게 먼지가 쌓였습니까? 예, 목사님, 이걸 보여드리려고 모시고 왔습니다. 소식이 끊어진 선교사님들의 가방입니다. 우리 내교에 5년 동안 소식이 끊어져야 돌아가신 것으로 간주하고 장례식을 치러드리는데, 이 가방들은 3년은 지났는데 아직 5년이 되지 않은 가방들입니다. 아마 다 돌아가셨을 텐데 규정 때문에 2년간 더 보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신 분들입니까? 중동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밀림으로 가신 분들이 그 다음으로 많습니다. 저는 주인 잃은 가방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 가방들 사이에 섞여 있는 세발 자전거를 보았습니다. 세발 자전거 열몇 대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저 세발 자전거를 탔을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 아버지와 어머니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었지만 저 자전거를 탔을 4살 혹은 5살 먹은 아이는 어떻게 죽었을까? 말라리아에 걸려 죽었을까? 돌에 맞아 죽었을까? 아니면 물에 빠져 죽었을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의 고귀한 희생 때문에 그 자리에 한동안 서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차를 한잔 마시면서 들려주신 선교사님의 얘기가 지금도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한 200년 전에 일본이 쇄국 정책을 필 때 영국인 젊은 선교사님 가정이 복음을 증거하러 들어갔답니다. 30대 초반의 부부와 5살 먹은 꼬마가 같이 들어갔어요. 몰래 복음을 증거하다가 6개월 만에 발각이 되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이 선교사님의 목을 베어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부인 선교사님과 5살 먹은 꼬마를 추방을 했어요. 그런데 2달 뒤에 이 부인 선교사님이 내 남편이 못다 전한 복음을 내가 마저 전하겠다고 미립국을 합니다. 그 5살 먹은 꼬마를 데리고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3달 만에 다시 발각이 됩니다. 6개월여 전에 자신들이 추방했던 선교사가 다시 들어온 것을 알고 일본 사람들이 본보기를 보이려고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 모자를 죽입니다. 불에 태워서 죽입니다. 그런데 마른 장작에 태워 죽이면 빨리 죽는다고 젖은 장작에 태워 죽입니다. 어머니와 5살 먹은 아이를 마주보고 묶었습니다. 그리고 젖은 장작을 쌓아놓고 불을 질렀습니다. 매캐한 연기와 함께 타닥타닥 불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잠시 뒤에 이 소년의 울부짖음이 시작됩니다. 엄마, 엄마 뜨거워요. 엄마 불이 바지에 붙었어요. 엄마 살려주세요. 막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들아, 참아라.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큰 고통을 참으셨단다. 십자가 달리신 주님을 기억하며 참아라.
이 꼬마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이를 악물습니다. 이를 악물자 소년의 입 양편으로 피가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잠시 뒤에 소년의 소리가 들립니다. 엄마, 뜨거운 건 참겠는데 엄마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연기 때문에 엄마 얼굴이 보이지 않아요. 소년이 외치듯 신음하며 말합니다. 연기 너머로 엄마의 소리가 들립니다. 아들아, 왜 못난 애미 얼굴을 보려고 하느냐?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을 보라.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주님,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주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희생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 민족의 희생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공동체의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 희생에 감동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내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5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계 11, 2위의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몸으로, 무기도 변변이 없는 우리의 선배들이 그렇게 막았기 때문 아닙니까? 그분들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어디 있으며 여러분 어떻게 모여서 이곳에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조국을 위해서,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희생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적이 우리 가운데 던지는 첫 번째 의미는 희생이 있는 곳이 기적이 출발하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기적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적은 반드시 기도 후에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예수님 손에 들려졌을 때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이것을 드시고 축사하셨다. 즉 감사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기도한 후에 기적은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준비했을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은 것과 똑같습니다. 하지만 준비가 부족할지라도 기도할 때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기도 응답을 체험을 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교회 생활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가르침을 많이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겨울에 기도가 응답되는구나 하는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여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구파발이라는 곳에 살았어요. 구파발에서 조금 들어간 북한산성이라고 하는데 그곳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벌써 한 30년, 40년 전입니다. 40년 전에 1970년대 중반에 거기 살았는데 그때 이제 겨울에는 우리 동네 아이들이 나와서 썰매를 타고 놀았어요. 그때는 스케이트 타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그 논바닥에서 썰매를 타고 놀았었습니다. 그런데 1명, 2명 스케이트를 사갖고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20명 정도가 논바닥에서 썰매를 탔는데 한 10명 정도는 썰매를 탔고 10명 정도는 스케이트를 탔어요. 근데 이제 한 3분의 2 정도는 남학생이었고 3분의 1 여학생이었는데 그 여학생 중에서 아주 이쁘게 생긴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아주 눈이 너무너무 이뻤어요. 웃으면은 그냥 모든 남자들의 마음을 녹이는 그런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지금까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여학생은 꼭 스케이트를 타다가 중간중간 목도리를 떨어뜨려요. 일부러 떨어뜨리는 건지 그냥 떨어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럼 딱 떨어지면은 남자애들이 막 달려가서 그걸 줍습니다. 주워가지고 그 여학생이 너 목도리 떨어뜨렸어. 그러면 이 여학생이 가지고 고마워 그러고 한번 웃어주는데 그게 완전 살인미소예요. 살인미소. 거기 썰매 타는 모든 남학생들이 썰매 타면서도 눈은 계속 그 여학생을 보는 거예요. 언제 떨어뜨리나 그러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 여학생이 너무나 이뻐가지고 썰매를 타면서 이제나 저제나 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떨어뜨리면은 나는 아무리 이러고 가도 스케이트 타는 애들이 가는 걸 못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주워서 못 받쳤어요. 얼마나 서운한지요. 지금까지 서운해요. 지금까지. 한 번 가서 받쳐서 그 여학생의 미소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일주일 내내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저도 스케이트 좀 사주세요 했더니 아버지가 왜 그러냐 그러시더라고요. 운명적인 사랑을 놓칠 것 같아요.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뭔 소리냐 돈 없다 그러더라고요. 참고로 그 여학생이 지금 저랑 같이 사는 제 아내는 아닙니다. 혹시 저에게 오셔가지고 이걸 잘못 발설하면 이건 녹음됩니까? 여기는 편집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래서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스케이트 가진 사람이 너무 부러웠어요. 근데 그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전도사님의 설교 제목이 기도의 능력이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무슨 기도라도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는 거예요. 제가 말을 듣고 그래 한번 내가 작정 기도해야 되겠다. 이번 토요일 날 금식하면서 기도한다. 금요일 밤 12시부터 토요일 밤 12시까지 금식하면서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은 하나, 스케이트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계 본분들은 알겠습니다만 바빠서 밥 안 먹을 때는 배가 안 고픈데요. 금식이라고 하면요 배가 더 고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아침부터 쪼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따라 어머니가 왜 먹을 걸 그렇게 많이 하는지요. 뭐 그냥 김치전도 부치고 고구마도 삶고 점심때 한 2시쯤 됐는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너무 배고팠어. 아침도 건너고 점심도 건넜으니까. 중학교 2학년 때니 얼마나 많이 먹을 때입니까? 그래서 내가 3시쯤 안 되겠다. 집에 있다가는 내가 파괴할 것 같다. 도저히 금식을 깰 것 같다. 교회 나가자. 그리고 교회 갔어요. 교회가 그때 학생 예배가 6시였는데 제가 3시간 전에 갔더니 저보다 2살 위인 형이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야, 성호가 잘 됐다. 너 와서 청소하는 거 좀 도와주라 그러더라고요. 아,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청소래요. 형이 하자는 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청소를 했어요. 학생 예배를 마치고 2부 순서까지 마치고 한 8시쯤 집에 가려고 그러는데 그 형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4시간만 버티면 밥 먹겠다고 가려고 그러는데 성호가 일로 와봐라 하더니 교회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너 이거 한번 신어봐. 그리고 스케이트를 꺼내놓는 거예요. 근데 스케이트를 신었더니요 신데렐라의 요리고도야. 야,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제가 너무 놀라서 물었어요. 형 이거 어떤 거예요? 하고 물었더니 그 형이 저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자취하는 형입니다. 그때 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스케이트 타는 걸 좋아해서 한 달 전에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대요. 어머니 스케이트 타고 싶으니까 하나만 사서 소포로 붙여주세요. 어머니가 한 달 전에 그 편지를 받고 장터에 나가서 아들의 그 스케이트를 사는데 옛날에 이 아들이 신던 운동화를 들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맞는 거 주세요. 그 사이에 아들이 밝은 걸 모르고 옛날에 신던 운동화를 신고 나가서 갖고 나가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스케이트가 그날 아침에 도착을 했는데 아무리 신어도 안 맞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갖고 나오면서 오늘 교회에 제일 먼저 오는 녀석 있으면 준다. 그러고 줬다는 거예요. 제가요 그걸 받고요 그냥 서서 눈물을 흘렸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어린아이의 기도도 이렇게 들으시는구나. 너무너무 감격을 했어요. 그것까지 신고 제가 그 여학생하고 잘 됐으면 참 여기 쓰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신고도 저는 스케이트를 잘 못 타서 한 번도 목도리를 못 주웠어요. 지금까지 참 마음에 서운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기도에 자신감을 얻었어요. 기도에 자신감을 얻었어요.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낙심하지 않는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하늘은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방이 가로막혀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물을 끓을 수 있는 반평의 공간만 있으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손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들림으로 기적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였기에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남의 기도 응답받은 것 듣고 아멘만 하겠어요? 여러분의 기도에 체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식적인 신앙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체험적인 신앙은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2가지 축이 정말 어려울 때 나를 지키는 것은 기도의 신앙인 것이에요. 평안할 때는 말씀의 신앙이 나를 키우지만 내가 눈물조차 나지 않고 죽고 싶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는 바로 이 체험의 신앙이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기도한 후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3번째로 오늘 본문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던지고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적은 믿고 동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들고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눠주라고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몇 명 필요할까요? 7명이면 되잖아요. 보리떡 하나씩 나눠주고 물고기 하나씩 주면. 근데 12명이 다 왔을 거 아니에요.
지도들이 그걸 가지고 나눠주라고 그럴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나눠줄 게 뭐 있어? 하나 주면 끝나는데, 아니면 내 입으로 들어가면 그만인데.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가지고도 너무너무 어리석고 비합리적이고 바보 같으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행했더니 기적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믿고 행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선교 역사 가운데 아주 독특한 선교사가 한 분 있습니다. 이분은 미국의 아이비리그의 로스쿨을 졸업한 분입니다. 아주 유명한 대학의 로스쿨 졸업반 때에 캠퍼스에서 열리는 전도 집회를 통해서 처음 복음을 접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물론 미국이 기독교 국가니까 성경이나 교회에 대해 들었겠지만 그 캠퍼스 선교 집회를 통하여서 성령 세례를 받고 이런 약속을 했어요. 내가 변호사가 되면 5년 동안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선교사로 헌신한 후에 변호사로 활동하겠다. 그 약속을 했습니다. 주변에서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제일 좋은 시기에 자리 잡아야 되는 시기에 아프리카 밀림 속에 들어갔다 오면 너는 변호사로서 생명이 끝난다는 것이.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켜야 된다고 모든 사람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선교 훈련을 받으러 다녔습니다. 그렇게 6개월간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사 파송식에 가는 날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선을 넘은 차가 와서 그의 차를 들이받아서 그의 차가 몇 바퀴 굴렀어요. 깨서 보니까 병원에 누웠는데 자기 한쪽 다리가 허전합니다. 생명을 구했는데 왼쪽 다리가 완전히 절단난 거예요. 허벅지 이하로 잘려나간 것입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반대하는 걸 내가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파송식 하러 가는 날 이런 일을 당합니까? 내가 약속을 어기고 법정에 가는 데 이런 일을 당했다면 이해를 할 텐데 요나의 경우도 있고 나는 순종하러 가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가는 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아프리카 밀림인데 이 몸으로 어떻게 가란 말입니까? 누구도 이분의 질문에 대답해 주지 못했습니다. 이분을 변화시킨 선교사님이 병원에 병문안왔을 때에 이 젊은이의 울부짖음 가운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형제요, 하나님은 너무 큰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으로 다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네. 너무 큰 것은 여러분 안 보입니다. 너무 큰 소리도 안 들려요. 여러분 돌아가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안 들리는 것이. 너무 큰 것도 안 보이는 것이. 하나님은 너무 큰 분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네. 그러나 믿고 순종하고 나가면 먼 훗날 하나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네. 나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 믿고 순종하고 나갔더니 세월이 지난 후에 이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네. 그 말을 듣고 그 젊은 형제는, 변호사는 선교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잘린 한쪽 다리에 고무다리 의족을 하고 아프리카로 들어갔습니다. 4년 6개월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성과가 별로 없었어요. 몇 명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가 결단을 내립니다. 선교사들이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곳에 들어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걸어서 일주일을 밀림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 불편한 다리라고 들어갔더니 아주 깊은 오지에 100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마을이 있더라는 거예요. 들어갔더니 그렇게 열렬히 환영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했구나. 환영하는 이유가 따로 있었어. 배고파서 환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식인종 마을이었어요. 식인종 마을. 아, 백인고기 한번 먹겠다. 가자마자 바로 잡혀가지고 이제 추장이 야, 물 끓여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무슨 물을 끓이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 되었어요. 이 선교사가 죽기 일보 직전에 번개처럼 머리쪽에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너희들 내 살이 먹고 싶냐? 내가 줄게. 추장 칼 한번 줘봐 하고 자기 다리를 잘랐습니다. 어느 다리 잘랐을까요? 고무다리 자른 거. 추장이 보니까 자기 평생에 자기 다리 자르는 놈 처음 봤거든. 근데 보니까 피도 한 방울도 안 나와요. 그래서 먹으려니까 씹을 수도 없어, 딱딱해서. 야, 이건 무슨 사람이 이러냐. 이 선교사가 말합니다. 부추장, 너도 아까부터 침 흘리고 있던데 안심으로 줄까 등심으로 줄까? 너도 한쪽 잘라줬어요. 부추장도 아무리 씹으니 씹을 수가 없습니다. 그걸 내려놓고 다 엎드립니다.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하늘이 내린 사람이다. 맞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그 마을에 6개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서요, 1000명의 집단 세례식이 있었어요. 선교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한 마을에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세례받은 것은 선교 역사상 그게 하나였었어요.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지요. 그 외부의 문명과 완전히 단절된 사람들이 자기 다리를 자르는 사람도 처음 봤지만 피도 안 나는 사람 처음 봤고 씹을 수도 없으니 보통 사람입니까? 아, 우리가 저 사람 믿기만 우리도 그렇게 되겠구나, 영원히 살겠구나 하고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가 미국에 돌아와서 선교사로 개업을 했는데요, 문전성시를 이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는 사기꾼 같은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에게 자기 일을 맡길 때, 재산을 맡기고 유언을 맡길 때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지키려고 파송받는 날 교통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의족을 하고 들어간 사람이야. 이렇게 신실한 사람이고 이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 내 재산을 지켜줄 거야. 그래서 그에게 많은 소송과 공증을 맡겨가지고 그는 미국의 변호사 중에서도 가장 돈을 많이 벌었고요, 가장 높은 명예를 얻었고요, 선교에서도 큰 성과를 거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가 변호사의 주특기인 것처럼 묻고 따지는 일에 힘썼다면 그는 절대 나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논리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내가 왜 여기서 교통사고 당해야 합니까? 한번 성경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나는 이해되지 않는 일은 행할 수 없는 변호사입니다 라고 법의 논리를 가지고 상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재단했더라면 그는 그냥 그렇게 평생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살아가는 그저 그런 장애인 변호사가 됐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해되지 않았지만 믿고 순종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놀라운 역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은 언제 나타납니까? 한 사람의 희생으로부터 시작되고, 기도는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그리고 기도는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이 기적의 의미가 우리 가운데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은 인간의 예상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더 높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예상한 것보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도 우리 예수님은 2만 명의 사람을 먹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으셨어요. 12광줄이나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고기잡이를 한 적이 2번 있지요.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의 배를 빌려 쓰고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에 그는 그물이 찢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가지고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할 때 2배가 잠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기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모나미 볼펜 여러분 아시죠? 모나미 볼펜 보면 모나미 153이라고 써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사연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한 5, 60년 전에 그 모나미 볼펜을 창업하신 송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모나미 볼펜을 만들고 장사가 잘 되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안 했어요. 교회 출석하는 일을 열심히 안 했어요. 그러다가 부도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쫓겨다니다가 한 기도원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 제게 다시 한번 제 기회의 길을 주시면 제가 이 기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회장 삼고 나는 부회장 되어서 기업을 이끌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을 모나미라고 바꾼 겁니다. 모나미라는 말은 불어로 나의 친구란 뜻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153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물고기를 예수님께서 잡았더니 그 숫자가 153마리라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 제목이 뭔가 하면, 세계 모든 사람들 숫자만큼 모나미 볼펜이 팔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교에 앞장서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라고 작정하고,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 아들의 때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작년이 모나미 기업 창립 50주년인지 50몇 주년 됐습니다. 근데 모나미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 전 세계에 모나미 볼펜이 몇 자루나 팔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작년까지? 궁금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500원씩 받지만 그냥 가르쳐 드립니다. 작년 말까지 50억 자루가 팔렸다. 50억 자루. 전 세계 63억 중에 13억 자루 남았어요. 머지않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상하고 계획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놀라운 일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기적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방송인이 한 말 중에서 이런 말이 기억이 납니다. 신앙인이기도 한 그녀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명이 무엇이냐?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이 사명이다 그랬어요. 무엇이든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그 잉여 가치를 가지고, 잉여된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진 거 있어요. 무엇입니까? 젊음이에요, 젊음. 여러분, 그 싱싱한 젊음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힘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 젊음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바랍니다. 지식이 더 많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돈이 더 많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인물이 다른 사람보다 더 경쟁력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사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하나, 남들보다 더 큰 고통을 당한 것이 사명이다 그랬어요. 남들보다 더 큰 고통을 겪은 것. 죽을 뻔한 경험을 겪었습니까? 자식이 중병에 앓는 경험을 가졌습니까? 대학에 떨어지는 아픔을 당했습니까? 정말 죽고 싶은 시련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자신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잊고 싶은 기억일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사명으로 고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저는 목사로 한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 자꾸 생각나는 것이 사명입니다. 나는 그 기도를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자꾸 떠오르면 그것이 사명인 것이에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북녘 땅이 자꾸 떠오릅니다. 우리 아버님이 신양민으로 평생 북녘 땅을 바라보며 가신 것이 마음에 남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기도할 때마다 다른 기도라도 항상 북한 땅이 떠올라요. 제가 이번 주에 중국에 다녀왔습니다. 어제 바로 귀국했어요. 워낙 오늘까지 있어야 하는데 이 집회 때문에 제가 왔어요. 거기서 제가 귀한 사역하는 전도사님 한 분을 만나고 사역 지원을 약속하고 왔어요. 이분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서 공개합니다. 이제 탈북한 그 북한의 자매들이 중국 땅을 떠돌잖아요.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이 인신매매단이 이렇게 성황을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노총각들, 장가 못 가는 그런 사람들이, 혹은 장애를 가진 그런 분들이 한국 돈으로 1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주고 이 북한을 탈북한 여성들을 사옵니다. 그렇게 뿌로카가 탈북시키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데리고 오면 절반 정도가 3년 안에 도망을 간대요. 와서 보니 이 중국 남자들이 참 변변치 않은 사람들이 많으니까요. 한 3년 되면 애가 생겨서, 애가 어린 때가 되면 이제 눈치도 좀 있게 되고 중국어도 좀 되게 되니까 이 탈북 여성들이 대부분 한 절반 정도가 도망을 간답니다. 그래서 신분을 숙이고 살거나 한국 땅으로 이렇게 망명을 하거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버려진 애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버려진 애들이 너무너무 학대를 받고 너무너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중국인 아버지들이 제대로 돌보질 않아서 이분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는 전도사님이 계시더라고요. 사회의 문제화가 되고, 여러분 이번에 탈북 청소년 9명이 라오스에서 다시 북송된 걸로 얼마나 우리 사회가 떠들썩했습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탈북한 북한 여성들이 버리고 간 북한과 중국의 피가 섞인 아이들이 수천 명이 지금 중국 땅에 있어요.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하려고 해요. 북송된 9명의 아이들은 언론의 보도를 받아서 죽지는 않을 거예요. 그들은 행운의 케이스. 그러나 이 아이들은 아버지가 중국인이기 때문에 중국인으로 분류돼요. 하지만 중국 사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꽃제비로 떠돌거나 일찍 죽거나 심한 핍박 가운데 있어요. 저는 기도할 때마다 그 아이들의 모습이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 아픔을 위하여, 그 기도 중에 떠오르는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평생 잊혀지지 않는 부흥회를 한번 했습니다. 마석에 있는 어떤 교회에서 영어로 부흥회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3일 동안. 제가 영국에서 5년 동안 유학을 해서 영어를 조금 하는 편입니다. 설교도 해보고 강의도 해봤는데 부흥회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교회에서 꼭 한국 목사님으로, 교수가 안 되고 목사님으로 영어로 부흥회 쓰는 분을 구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거절했죠. 자신이 없어서.
또 연락을 하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데 영어로 부흥회를 해야 되냐 했더니 아프리카에서 온 노동자들이래요. 경기도 마석에 가곡 공단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이지리아, 케냐, 영국 식민지였던 나라에서 20대 젊은이들이 왔는데 다 대학 졸업한 애들이래요. 영어를 다 잘한다네. 영어로 하는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영어 예배를 한 100명 정도 모여드리는데 한국 목사님 모시고 부흥회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섭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겠다고 그랬죠. 뭐 영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 놓고 영어로 부흥하면 내가 쫄리겠지만 아프리카 애들 영어야 뭐 도끼니 개끼니 아니겠어요? 뭐 걔네 영어나 내 영어나 내가 낫겠지. 그러고 섰습니다. 조그만 예배당에 한 150명 정도 모였는데요. 흑인들이 모였는데 난 평생에 그렇게 캄캄한 교회 처음 봤어요. 불을 다 켰는데도 얼마나 시커먼지요. 어둠 속에 대고 설교하는 것 같더라고. 어둠 속에 대고. 근데 설교하다가 이제 재밌는 얘기하면요, 와 하고 웃으면 이빨 들이나서 불이 쫙 켜집니다. 그러다 또 심각한 얘기하면 다시 캄캄해지고 이렇게 돼요. 3일 동안 이렇게 집회를 잘했어. 은혜 중에 했더니 다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 끝났다. 그리고 나가다가 장로님들과 인사를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장로님들 5분이 악수를 하는데 손가락 있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눈썹 있는 분도 한 분도 없어요. 보니까 코가 없는 분도 절반이. 보니까 문둥병자들이었습니다. 한센신병 환자.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이분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40년 전에 소록도에서 이곳으로 집단 이주한 문둥이들입니다. 음성 나환자로 판정이 돼서 병을 더 이상 안 옮긴다고 돼서 한 집당 300평씩 줘서 여기 300세대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100% 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부모와 형제들에게 다 버림받았기 때문에 천국 갈 소망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일 중앙에 예배당을 짓고 다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 40년 전에 우리가 이 마석으로 왔을 때 얼마나 멸시와 천대당했는지 모릅니다. 이웃 마을에 물건 사러 가면 더러운 문둥이들에게 물건 안 받는다고 침 뱉고 돌 던지고, 이웃 마을에 아이가 학교 가다 좀만 늦게 오면 몽둥이 들고 쳐들어온다는 거. 어떤 놈이 우리 집에 간 빼먹었냐고. 옛날에 문둥이들이 애들 간 빼먹는다는 소문이 있었거든요. 멸시와 핍박 속에 우리가 피눈물의 세월 40년을 보냈습니다. 요즘도 우리가 제일 슬픈 날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결혼식 할 때입니다. 한 집에 결혼식을 하면 다 간다는 거예요. 한 가족 같으니까. 버스 대절해서. 그런데 예식장 앞에까지만 간답니다. 예식장 앞에까지만. 아무도 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식장 안에 들어가면 하객들이 놀란다는 거예요. 신부 할머니가 문둥이네. 신부 삼촌이 눈썹이 없네. 저 집에 애 태어나면 문둥이 나는 거 아니야. 이 말 할까 봐 아무도 못 들어가고 예식장 앞에 버스 안에 다 있는다는 거예요. 말한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식 끝나고 국수 한 그릇씩 갖다 주면 눈물에 국수 말아 먹고 옵니다. 그런데 목사님, 언제인지부터 모르게 우리 마을에 우리같이 차별당하는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피부색이 검다는 이유로 폭행당하고,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임금 체불당하고, 성폭행당하고 하는 이 아프리카에서 노동자들을 볼 때 40년간 우리가 다른 멸시와 천대가 기억이 나서 우리가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더니, 목사님, 이놈들이 우리 교회로만 옵니다. 우리보다 더 큰 교회도 많고요, 더 잘해주는 교회 많은데도요, 이 문둥이 교회 나와서 말도 안 통하는데 우리를 끌어안으면서 아버지 할아버지 합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부흥회를 하고 싶다는데 강사님을 구할 수가 없어서 애썼는데 이 문둥이 교회 와주셔서 부흥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90도로 인사했어요. 장로님들, 당신들이 정말 훌륭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장애인입니다. 가진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계급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생긴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우리는 속이 병든 사람이지만, 당신들은 겉은 병들었지만 속은 온전한 주님의 모습을 가렸습니다. 존경합니다. 지난날에 당신들의 아픔과 고통을 잊지 아니하고 사명으로 승화시킨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군인 가족으로 부르셨을까요? 왜 이 자리에 있게 했을까요? 다른 사람보다 나라와 민족을 더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깨워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 북한 땅에 보이는 오살리로 부르셨을까요? 가장 큰 강당 때문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품어야 할, 믿지만 미워할 수 없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만 손가락질만 할 수 없는 우리의 반쪽, 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민족만의 아픔입니다.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국군 장병 여러분, 군인 가족 여러분,
다시 6.25와 같은 아픔이 있지 않기 위해서는 이 땅에 기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통일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고는 저 북한의 수뇌부들이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완고한 북한의 정권자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백두에서 한라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높이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백두산의 나무를 찍어다가 회파되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호든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열방과 민족을 치유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인사이트를 가리시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포사이트를 가리면서 미래를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시류에 타협하지 않은 창조적인 소수가 되어서 이 민족과 복음을 위해서 일어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땅에 기적이 필요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량으로 통일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미국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고 중국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고 러시아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이루어지실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130년에 들어와서 기적을 이 민족에 일으킨 것처럼 이제 우리를 통하여서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13,500명의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70만 국군 장병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오사. 이 철책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오사. 한라부터 백두까지 하나님을 찬양한 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의 앞길이 암울합니다. 빈들과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기적이 던지는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나갈 때 저들의 인생이 기적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택은 무리도 아니고 빌립도 아니고 안드레도 아니고 믿음의 사람 어린아이였습니다. 기적이 우리 가운데 던지는 의미는 희생으로부터 시작되고 기도로부터 시작되고 순종하는 무리들에서 퍼져나가고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다 했습니다. 주님, 이런 복이 나의 인생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한 2, 3분 동안 통성의 기도로 함께 나갑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놀랍고 뜨거운 역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의 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허락하시고 놀란 역사와 끔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이여,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여,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사 하나님의 권세에 발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오 성령이여,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모인 우리 기독군인들에게 하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놀라운 역사와 삶의 우리 가운데 계시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총의 성들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오 하나님이여, 새롭게 하시고 주님의 은총으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오 하나님 붙들어, 아멘. 주님, 오 주님이여, 주님이여, 불러 역사해 주시고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늦은 비의 은총을 우리가 사모하오니 주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아멘. 아멘. 오 하나님이여,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가슴 속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님 붙들어주시고 주님 바라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손들고 기도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빈들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군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오살리에서 멀지 않은 북녘의 땅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라에서 백두까지 주님의 백성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민족을 치유하며 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이들의 삶이 팍팍합니다. 힘듭니다. 저들의 인생에 하나님과 더불어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이 시간에는 세된 교회 에스더 성가대 특별 찬양과 함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세된 교회 에스더 성가대는 성가대 대장 강정남 권사님, 지휘자는 김혜선 집사님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해. 이 시간에는 KMCF 총무이신 이철원 안수 집사님께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우리 구국성회가 은혜롭게 순조롭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개해 주신 안양제일교회 홍성훈 목사님과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김사무엘 전도사님, 육군본부교회 성가대, 세된교회 에스더 성가대,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복 68주년 기념
8.15 구국 기도회 및 영성 수련회가 8월 8일에 국군 중앙교회에서 실시되는데 대상은 국군 기독부인회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이번 구국성의 기간 중에 강사 목사님 설교 말씀이 담긴 CD가 택배비를 포함해서 2장에 10,000원으로 지금 판매되고 있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은 사랑의 집 2층 안내 데스크에서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18시 30분에 마커스 워십으로 이어지고 우리 마커스 워십 단장님께서 군생활 동안에 이곳 구국성회에서 정말로 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특별히 출연해 주신 계기가 됐습니다. 20시부터는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군에 그 전우회가 아주 전통 깊은 전우회가 있습니다. 뭐죠? 해병 전우회가 있고 또 백골 전우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두 전우회는 국군의 날 행사 시에 항상 전우회장들께서 초빙을 받아서 VIP 단상의 뒤편에 앉아 계시는데 특별히 제가 우리 해병부대하고 백골부대 두 팀을 한번 구호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빨간 해병부터 전체 해병 일어서 우리 해병대 사령관님께서 아주 믿음이 깊으셔가지고 특별히 해병 우리 병사들 많이 참가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셨습니다. 우리 해병 용사들 전체 한번 해보겠습니다. 구호 준비! 시작! 앉으십시오. 우리 백골 부대가 있는데 6.25 이후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부대입니다. 근데 왜 웃죠? 근데 우리 백골 부대 사단 목사님도 공석인데 우리 백골 부대가 많이 참가를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2년 전에 거기서 참모장을 했기 때문에 우리 백골 부대 일어서 가슴에 인빈서블 했는데 무적 불패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백골 부대 구호 준비! 시작! 아니, 지금 그 구호를 하라는 게 아니잖아. 자, 그 구호는 됐고, 이게, 알았어. 우리가 구국성월권에서 했던 그 해병대에서 한 그 구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구호 준비! 시작!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몸에 뱅게 백골 구호라 여기서도 백골 구호를 하는구만. 예, 전체 구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시작!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너도 가서 같이 하라! 광고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6월 달부터 7월 달 어간에
장병 종교 그 신자 파악이 될 겁니다. 이름하여 전소조사 그렇게 하는데, 그때 여러분들 우리 그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군종병들이죠? 우리 군종병 형제들 여러분들 정말 기대합니다. 교회에서도 해야 되고 우리 군종 목사님들이 또 해야 되겠지만, 또 2중 3중으로 우리 군종병 형제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활관에서 여러분들은 그 영적인 리더십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입병 우리 형제들이 오면은 우리 세례받은 거하고 기독교 신자가 된 거하고 좀 그 분명하게 그 잘 몰라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잘 그렇게 확인시켜주고, 그 다음에 세례 받았으면은 그 병사가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교육을 시켜주십시오. 여러분들은 또 기독교 조교나 마찬가지니까. 알았습니까? 네. 자,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힘차게 부르신 후에 우리 홍성웅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이를 들고서 적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원수가 믿음 붙여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납니다. 우리 찬송 듣고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라. 예수 교회 영광 방송하리라. 자기 평생하리 백지로라.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였어.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네. 영원토록 영원 권세 찬송을 우리 힘든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저를 따라갑시다. 아멘. 생명 다음으로 가는 귀한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고 쓰고 남은 것 드리지 아니하고 먼저 구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받아 주시오사.
저들의 마음도 인생도 함께 받아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잘됨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의 주인이시고 또한 육의 주인이시오니 저들의 영이 잘되고 또한 육이 잘되는 복을 목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 수건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 인도하심이 모인 무리들 위에와 우리 70만 국군 장병들 위에와 우리 민족 위에 이제로 대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